사람의 기억이라는 것이요, 참 신기하게도 모든 것을 동일하게 기억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생생하게 기억나는 것이 있는가 하면 그것도 비슷한 그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가물가물 기억이 잘 안 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과의 이 만남 속에서요, 딱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은 처음에 이렇게 만났지, 이 사람은 처음에 이런 일 때문에 만났지, 이게 딱 기억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은요, 그렇게 뭐 소원한 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처음에 어떻게 만났더라? 그게 잘 기억이 안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처음 만난 게 생생하게 기억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잘 기억 안 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들은요, 분명히 아주 생생하게 기억하는 첫 만남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아이를 처음 만난 기억이죠. 저희도 생각해 보면요, 첫 아이를 처음 만났던 그날의 날씨까지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딱 진통이 와서 병원을 가려고 집을 딱 나섰는데요, 폭설이 내렸어요. 폭설이 내린 정말 추운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하얗게 뒤덮인 정말 그 동네를요, 차를 끌고 기어가다시피 해가지고, 시골이라 저기 출산하는 산부인과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분만실이 있는 도시의 산부인과까지 막 기어가서 그냥 그 눈 속을 뚫고 가서 첫 아이를 만났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딱 기억에 남는 첫 만남의 기억이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첫 만남의 기억은 어땠을까? 예수님과 제자들의 첫 만남은 어땠을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흔히 어떻게 알고 있는 본문이냐면요, 예수님과 베드로가 처음 만난 이 사건이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제외하고 이 공간복음에요, 다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예요. 예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이 공간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게네사렛 호수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그게 똑같이 갈릴리 호수를 얘기하는 명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요, 베드로와 예수님의 첫 만남이 갈릴리 해변에서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인식을 잘 합니다. 그런데 사실요, 오늘 본문의 베드로와 예수님의 만남은 첫 번째 만남은 아니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언제 처음 만났냐면, 사실은 동생 안드레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베드로에게 소개를 해줬습니다. 그게 첫 만남이었어요. 우리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에 42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안드레가 세례 요한과 같이 길을 가고 있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라가서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형 시몬 베드로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소개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베드로를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온 것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첫 만남이었어요. 그게 첫 만남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게 베드로와 예수님이 두 번째 만나는 건지 세 번째 만나는 건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첫 번째 만남이 있었고 그 뒤에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몇 번째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정확한 게 있어요. 무엇이 분명하냐면 첫 번째 만남은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 갔다라고 하면 두 번째 만남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있는 곳으로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신 것입니다. 자, 근데 이때 베드로가 뭘 하고 있었냐면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 어부들은요, 보통 늦은 밤에서부터 새벽 5시까지 이제 그물을 던지고 어업을 하고 5시가 넘으면 이제 그물을 정리하고 그물을 씻기 시작해가지고 한 오전 7시쯤 되면 이제 퇴근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언제 찾아오셨냐면 베드로가 퇴근하기 직전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퇴근하고 베드로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누구의 배에 오르셔가지고 가르치고 계시는가요? 베드로의 배에 하필 오르셔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하필 예수님께서 올라타셨던 배가 베드로의 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셨을까?
다른 배도 아니고. 간단합니다. 베드로의 배가 비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밤새 잡은 고기들이 가득한 배였다면 예수님이 올라가실 자리가 없었겠죠. 자, 그런데 베드로의 배는요, 이 고기가 가득 있어야 되는데 텅텅 비었던 거예요, 그날. 베드로의 배가 텅텅 비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실 수 있었던 겁니다. 사실 어부인 베드로에게 배는요, 어떤 의미겠어요? 인생의 전부죠. 자신의 전부였을 겁니다. 사실 자신의 전부일 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가족들, 그들의 삶이 다 매달려 있는 게 그 배였을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오셨다?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다? 이것은요, 베드로의 인생에 오르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텅텅 비어있는 베드로의 인생에 올라오셨습니다. 텅텅 비어있는 베드로의 인생에 예수님이 오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인생의 배에 오르시니까 그 다음에는요, 예수님께서 그 인생을 지휘하시기 시작하세요. 뭐라고 지휘하십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런데 그때 상황을 보시면요, 베드로가 이미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고기 다 잡고 그물을 다 정리하고 이제 집에 가려고 하던 찰나예요. 이 그물을 씻는 것은요, 굉장히 많은 노동이 필요한 그런 작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퇴근 직전에 누가 와서요, 이거 일 다시 하라 그러면 굉장히 짜증나잖아요. 퇴근 직전에 와서 뭐 일 다시 하라 그러면 뭐 화가 나죠. 뭐 만약에 수당을 한 5배 정도 더 준다, 그럼 좀 솔깃할 수 있습니다. 그럼 솔깃할 수 있는데, 누가 퇴근 전에 와서 일 다시 하라고 하면 그 별로 유쾌한 일이 아니에요. 돈을 더 준다고 해도 솔깃할까 말까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베드로는요, 사실 예수님의 말이 솔깃할 게 하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깊은 데 가라고 했거든요. 그 당시에 원래 그물은 얕은 데 던졌습니다. 당시의 어업은요, 그물을 던지면 얕은 물에 바닥에 딱 닿아서요, 이 훑어서 이렇게 올라오는 식의 어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얕은 데다만 던져야 돼요. 그래야 고기가 도망가지 못합니다. 근데 깊은 데 가면 어떻습니까? 깊은 데 가면 밑으로 다 도망갈 데가 있는 거예요. 도망갈 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깊은 데다가 그물을 던진다는 것은, 그러니까 당시 어업에서는 뭐 황당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예수님의 말에 뭐 베드로가 솔깃할 게 없는 거죠. 별로 뭐 이렇게 관심 가질 만한 매력적인 게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요, 베드로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겠다는 말의 좀 의미를, 진정한 의미를 찾아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뭘 우리가 찾아봐야 되냐면, 베드로가 그물을 내리겠다라고 하기 전에 한 말을 좀 살펴봐야 돼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누가복음 5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베드로는요, 그물을 내리기 앞서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수고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은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말 그대로입니다. 밤새도록 노동을 했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고기 잡는, 그물 던지는 노동을 했는데 아무 소득도 없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의미는 수고하다라는 단어 자체에 좀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이 수고하다, 베드로가 수고하였으되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코피아노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코피아노라는 단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를 찾아보면 이 히브리어는 이차본입니다. 이 이차본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7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여기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할 때 그 수고하여야의 수고가 이차본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밤새도록 수고하였음에도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아담으로 인해 모든 인간이 받게 된 저주, 평생 수고해야 먹고 사는 그 고된 노동의 저주, 그 인생의 운명을 자신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다라는 말은 뭐예요? 내가 인생에 벗어날 수 없는 저주의 굴레 속에 살고 있지만
당신이 이런 내 삶을 구원해 주실 분이심을 믿고 그물을 던진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깊은 데 던집니다라는 것은요, 내가 헤어나올 수 없는 인생의 저주의 굴레 속에 있지만 그 인생의 굴레로부터 구원하실 분은 당신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 아래서 그물을 던지러 가겠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이 고백 후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집니다. 베드로는요, 사실은 언제나 얕은 물에 있었어요. 얕은 곳은 베드로가 살아가던 인생이에요. 그 인생에 다 원래 그런 거였어요. 밤새 수고해도요, 텅 빈 배를 안겨주고 바라던 물고기가 안 나오고 인생의 허무함과 공허함만 잡히던 곳, 그 얕은 곳이에요. 근데 오늘 가서 던져도 아무것도 못 건졌는데 다음날 가면 또 얕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질 수밖에 없었어요. 얕은 곳은요, 베드로가 수 없는 삶의 굴레였던 거죠.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베드로의 그런 인생 위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깊은 데 가서요. 깊은 곳은요, 베드로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곳입니다. 한 번도 인생에서요,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곳입니다. 주님은 그런 곳으로 베드로를 인도하신 거예요.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얕은 곳에서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나를 묶고 있는 인생의 굴레 속에서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세상으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베드로가 얕은 곳에서요, 깊은 곳이라는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당신을 믿고 그물을 내리겠다는 고백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 삶을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뿐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고백이요, 베드로를 깊은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인생에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얕은 곳에서 깊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얕은 곳에서는요, 텅 비어있던 배가요, 깊은 곳으로 가니까 잠길 정도로 채워지는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깊은 곳의 세상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베드로는 깊은 곳으로 나온 뒤에야 비로소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깊은 곳으로 나온 뒤에야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인생에 예수를 향한 진짜 경배가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진짜 예배가 바로 여기서 시작된 것입니다. 예배는요, 그냥 교회 가서 앉아있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그분이 얼마나 크신지,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주님의 말씀의 빛 앞에 나의 심연의 추악함 때문에 감히 고개를 들 수 없는 고통을 느끼는 것이 예배입니다. 진정한 예배는요, 이 고통이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이 고통이 있어요. 이 고통과 동시에요, 예수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는 은혜를 향한 목마름, 그 은혜를 향한 목마름을 경험하고 그분의 사랑과 진리가 나를 채우는 기쁨과 환희를 경험하는 것, 그게 진짜 예배입니다. 이게 진짜 예배예요. 베드로는요, 5절에서요, 그물을 던지기 전에는 예수님께 뭐라고 부르냐면요, 선생님, 선생님 이렇게 불러요. 그러다가요, 그가 깊은 물을 한번 경험하고 나니까, 세상에서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깊은 물에서 한 번의 경험을 하고 나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선생님이 아니라 주여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기 이 주여라는 단어가 퀴리오스예요. 이 퀴리오스라는 헬라어 단어에서 교회를 뜻하는 처치가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얕은 물에서 내 인생의 구원은 오직 예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깊은 물로 나온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교회는요, 얕은 물에서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아무 의미도 모른 채 그저 쳇바퀴 도는 인생을 살다가 깊은 물로 나와서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곳이 교회예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삶의 진정한 이유를 찾을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 위대함에 절로 엎드려지는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분의 거룩하심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내 영혼의 탄식이 터져 나오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친목 모임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봉사하러 다니는 데도 아닙니다. 교회는요, 일주일에 한 번 나가서 내가 그리스도인이지 이렇게 안심하고 나오는 곳도 아닙니다. 나를 깊은 곳으로 부르신 예수님의 부르심에 진짜 경배를 드리는 곳이 교회예요. 그게 교회예요. 우리가 깊은 데로 나가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예요. 그럼 우리가 왜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 될까? 베드로는요, 깊은 곳에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고기를 잡습니다. 베드로의 그 배에 실을 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7절 말씀을 보면 동료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자기가 잡아 올린 고기를 나누는 거예요. 자기 배에다 꾸역꾸역 다 실는 게 아닙니다. 나눠주는 거예요. 자신 동료의 배에 나눠 실어줘요. 또 무트로 왔을 때 사람들은요, 수많은 물고기로 가득 찬 배를 보고 막 놀랍니다. 10절은 그 놀란 사람들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다라고 하고, 그리고 11절이 이렇게 기록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1절입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베드로는요, 깊은 곳에서 경험한 은혜를 나눕니다. 자신들의 동료가 가지고 온 배에 가득 실어줍니다. 무트로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광경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목격했던,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야고보와 요한, 그들이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놀랍죠?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이토록 단순한 겁니다. 그냥 그저 나의 텅 빈 배를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곳으로 나아가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으로부터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는요, 텅 빈 배가 가득 채워지는 은혜의 경험이 반드시 있습니다. 나의 텅 빈 인생에 채워지는 은혜의 경험이 그 예배에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요, 다른 이의 빈 배에 나누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 전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예배 드려야 돼요. 복음 전하는 삶이 대단하고 특별하고 뭔가 엄청난 이런 뭔가 이 틀이 있고 이벤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 전하는 삶이란 대단하고 특별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결국은 그 자체가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됩니다.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요,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이요, 정말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요, 누군가 텅 빈 배를 가지고 깊은 데 가서 은혜를 잔뜩 가지고 와서요, 우리한테 나눠줬어요. 우리 텅 빈 배에 나눠 실어줬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죠. 이제는 누구 차례입니까? 이제 우리 차례예요. 이제는 우리가 깊은 곳으로 나아갈 차례입니다. 그럼 먼저 깊은 곳으로 나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빈 배가 필요합니다. 텅 빈 배가 필요합니다. 베드로의 배가 비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기 올라오실 수 있었죠. 한 해의 마지막 날에요, 우리의 배를 가득 채우고 있었던 것들이 있다라면 비워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을 좀 가볍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깊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요, 우리의 욕심도, 미움도, 후회도, 아픔도, 상처도 다 비워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배에, 우리의 인생의 배에 오르실 수 있도록 우리의 배를 비우십시오. 그리고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노를 저어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 2024년에요, 우리는 깊은 곳을 향해 나갈 겁니다. 더 깊은 곳을 향해 갈 거예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릴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얕은 곳에서 이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깊은 삶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얕은 곳의 인생의 굴레 속에서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을요, 우리의 인생의 깊은 데로 가서 경험하게 하실 거예요. 우리는 이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깊은 물에서
예수를 향한 진정한 경배가 시작됐던 그 베드로처럼요, 우리도 깊은 물로 나아가서 예수를 향한 진정한 경배를 시작할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분의 영광 앞에 우리가 엎드려질 겁니다. 무엇이 되었든지 나의 기대보다 더 큰 기대를 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얕은 물에서 가지고 있던 그물 다 버리십시오. 이제 어떤 그물? 깊은 물에 합당한 그물을 준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크고 튼튼한 깊은 물에 합당한 믿음을 준비하십시오. 깊은 물에 그 놀라운 은혜에 합당한 믿음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 그물이 넘치는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그 깊은 데서 걷어올린 그 그물 한가득 걷어올린 은혜를요 나눌 겁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나누게 될 거예요. 내 배에만 가득 채우는 인생이 아니라 나와 같이 텅 빈 배를 가진 자들에게요 나누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주님께서요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요 정말로 우리가 인생 가운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은혜를 부어주실 거예요. 그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진정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인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깊은 데로 그물을 내려라.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 부르심에 주님,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새해를 맞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